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혹시 말씀이 있으면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4장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제가 2009년쯤에 연말이 되어서 사람들과 고깃집을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연말에 회식도 많이 했을 거고 모임이 많았을 것입니다. 고깃집을 가서 이제 고기를 맛있게 먹었죠. 그런데 제가 그 회식 날 깜빡하고 새로 산 패딩인데요. 2009년에 유행했던 패딩 종류가 뭔지 아세요? 이 비닐 재질의 그런 패딩 잠바였습니다. 그 파란색, 완전 새파란색이에요. 이것보다 더 시퍼런색인데 그걸 이제 살짝 걸어놓고 양념 갈비를 막 신나게 구워 먹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어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철 타면 괜히 앉고 싶잖아요. 괜히 타자마자 자리 찾아보고. 근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가고 있는데 창문에 비쳐서 뒷자리가 하나 딱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패딩 잠바 입었는데 삐져본 자리를 삐짓고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옆에 여성분이 앉아 계셨는데 자리가 좁아서 그런지 되게 불쾌한 표정을 계속 이렇게 몸도 이렇게 하시고 되게 불편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문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러고 타고 갔습니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여성분이 너무 막 심하게 이렇게 불쾌한 표정을 지어서 제가 두 정거장 전에 일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내리는 문에 가서 서 있는데 그 여성분이 제가 일어나자마자 제가 이제 그 내리는 창문으로 이렇게 또 그 여성분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일어나자마자 그분이 한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이었냐면 이렇게 킁킁거리는 거예요. 자기 옷을. 이 갈비 냄새가 이 비닐 패딩 잠바에 가득 밴 거예요. 너무 역하게. 그런데 이 여자분이 그 냄새가 너무 싫었나 봐요. 그렇다고 또 일어나서 가기는 싫고. 근데 그 표정을 창문에 비춰진 모습을 보면서 등줄기에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두 정거장 전에 일어나가지고 한 정거장이 정말 1시간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려서 집에 가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면 이거 괜찮겠나, 아주 갈비 냄새 정도가 아니라 악취가 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몸에서 냄새가 난다면, 그것도 악취가 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안 나는 거 정말 다행이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신나게 이 예화를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서 제가 이 사건이 다시 기억이 났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죄를 지었는데 아무 죄책감도 없고 무감각한 마음이 들면 이건 다행인 게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악취라도 나서 내가 죄 지음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회개하거나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냄새가 나지 않아서 무감각해지고 더 심한 죄를 지어도 괜찮고 심하게 하다가 사람까지 죽여도 아무 감정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는 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영적 문둥병이더라고요. 여러분 문둥병 다 아실 거예요. 문둥병은요, 신경계에 심한 합병증이 생기는데 이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무감각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요,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무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음에 화인 맞은 자여 불도장 찍힌 자라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둥병에서 우리는 빨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또 한 번은 2004년, 그거보다 더 앞의 일입니다. 2004년에 제가 중고로 된 카니발 한 대를 샀어요. 물론 제 돈으로 산 건 아니지만 카니발 한 대가 생겼습니다. 제 딴에는 아주 멋진 차였고, 그리고 26살 시절인데 얼마나 신났겠어요. 차가 생겼는데. 그래서 토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하진 않았지만 토요일날 교회에서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딱 했는데, 교회 이 동생들이 다 태워달라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그냥 버스 타듯이 막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새 차 산 기분이다 하고 시동을 걸고 이제 도로로 나가야 되니까 이제 찬양 소리도 엄청 크게 틀었죠. 애들한테 자랑 좀 하려고 엄청 크게 틀고, 차가 중고차인데 썬팅이 새카맸어요. 잘 안 보였어요. 거기다가 뭐 운전한 지 이제 며칠 안 된 사람이 후진하는데 갑자기 뭐 쿵 하더라고요. 뒤에 봉고차 트럭이 이렇게 접촉사고가 났는데 범퍼가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보험사 불러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에 얘들아 다 내려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첫 차에 첫 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게 좀 마음이 불안한지 보험사를 부르고 이제 다 거기서는 일단 처리를 하고 집에 갔는데요. 제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이거 큰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사고 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침대에 쪼그리고 앉아서 제 마음이요 벌벌 떨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거 접촉사고고 보험 처리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해결된 일인데 왜 내 마음이 벌벌 떨릴까? 제가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팍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요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뭐 좀 진짜 조금 크게 실수하면 예배당 나와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이러면 그때 좀 하나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면 뭐 눈물도 한두 방울 흘려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것도 아닌 접촉사고 하나 난 것 때문에 제 마음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이 어찌 보면 제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제 자신이 초라해지고 구역질 나든지요.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감정이 없던 내가 그 접촉사고 하나 났다고 마음이 흔들리는 제 모습을 보고 너무나 초라해졌습니다. 토요일 밤에 저녁 시간에 방구석에 처박혀서 불안에 떠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은 다 기억이 나지 않다가 이거 돈 들어가는 일 생기니까 그렇게 떨렸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정말 내노라 할 만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침에 교회 가가지고요 한 7시쯤 간 것 같아요. 아침 7시에. 그래서 교회 예배당 혼자 청소했어요. 청소돼 있는데 뭐 건조하니까 물도 좀 뿌려놓고 그리고 청소 시작하고 줄 맞춰놓고 장의자 줄 쫙 맞춰놓고 혼자요. 그리고 애들 추우니까 히터 딱딱딱딱 틀어놓고 그렇게 시작해서 한 저녁 7시 8시쯤에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피곤했네. 왜 이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냐면 사실 최고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만약에 딱 단 한 사람을 이 세상에 지목하고 쓰시려고 한다면 바로 저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도 아니야. 청년이었던 저. 나를 쓰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바로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제 생각이 그랬어요. 제 생각이 그랬다고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고 그리고 가장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겠지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훗날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해도 권영훈 너만큼은 내가 너 믿는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높임받고 권영훈 넌 진짜 대단해. 너 믿음 진짜 좋아. 너 찬양도 진짜 잘해 너. 이런 말 듣는 것이 내 마음속에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눈치챘네. 이런 삶을 제가 살았다니까요. 청년 시절 이게 되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거의 20년 지난 일인데요. 지금 친구들 만나거나 뭐 아는 형들 누나들 만나면 지금 사과하고 다녀요. 그때 너무 무례했던 제 행동. 어떻게 거기 그렇게 앉아 있어. 이랬다니까요. 찬양하는데 너 왜 졸아. 이랬다니까요. 끝나고. 얼마나 이 교만한 마음이 그 사람에게 그런 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미안하다. 그때 그랬어 내가. 기억 안 나겠지만 내가 그랬어. 미안해.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 타이틀을 걸고 제 자신이 높임받고 있던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유명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높임받고 싶었던 마음 저였습니다. 이 마음은요 지금도 제 주변에 어슬렁거려요. 조금만 뭐 하면 설교 조금만 잘했다고 제 스스로 생각이 들면 오늘 좀 잘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요 제 마음 주변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확 붙잡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예배하면서 눈물도 찔끔 흘렸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저 자신이 영광 받고 저 자신이 좀 잘했어 스스로 칭찬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요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챌 수 있게 그냥 더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피해가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휘어잡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바라보라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제가 연도와 그 날짜를 잘 기억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는 일기를 쓰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쓰지는 않지만 거의 특별한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써왔습니다. 가끔씩 일기를 쭉 훑어보는데요. 20살 시절에 제 일기를 한번 이렇게 가끔씩 들춰보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이야, 이놈 기특하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믿음 좋았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 10년의 일기를 다 읽고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죠?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무 답답했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방법이 뭐지? 복권 맞아야 되나?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이런 일기들 뿐이더라고요.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맨날 이런 고민이 반복되었습니다. 20대 때의 솔직한 제 마음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앞날이 활짝 열릴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 많이 하셔서 전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일기를 쓸 때마다 꼭 앞이 캄캄한 사람처럼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대학 이거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이거 군대 제대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뭐 하지? 맨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공했다, 응답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따로 쓰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저런 사람이 될 수가 없네. 나 어떡하죠 하나님? 이랬다니까요. 이렇게 지난 세월을 다 되돌아봐도 교만뿐인 나, 답답했던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맨날 지루하고 맨날 느껴지는 것도 없고 저 친구는 맨날 울면서 찬양하고 예배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 감정도 없고 예배 드려도 가기도 싫고 이런 마음이 계속 반복되는 저 자신이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만 들어보면 하나님 늘 살아계신데 제 삶에서는 늘 안 살아계세요. 응답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할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신학교, 대학원 말고 신학교를 2007년에 제가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제 인생에 엄청난 시련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신학교 졸업하면 그냥 보통들 전도사라고 불러요. 전도사였던 제가 엄청난 시련이 다가와서 2008년 1월 달부터 방구석에 처박혀서요. 8개월 3주 동안 예배도 안 드리고 집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신학교 잘 졸업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밤에요. 얼마나 이 분노가 찼는지 밤에 번쩍 일어나가지고요. 성경 아무데나 막 폈습니다. 그리고 막 읽었어요. 근데 뭐 상처와 관련 없는 뭐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새벽 3시쯤인지 4시쯤인지 큰 소리로 한 장을 읽었는데 제 마음에 분노가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울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 다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의지했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 읽으라면서요. 기도하라면서요. 근데 왜 저 삶은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이 황폐한 삶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울면서 따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어요. 그런데 주변의 친구 전도사가 제가 너무 안 됐던지 어떤 한 기도 모임에 예배에 가보라는 거예요.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에 복음 기도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하는데 8월 셋째 주까지 그렇게 암울하게 지내다가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용기를 내서 1시간 한 50분 걸려서 교회 도착했습니다. 그 교회 도착해서 맨 앞자리 옆에쯤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앉는 순간부터 제 몸이 벌벌벌벌 떨리더라고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냥 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두 가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였잖아요. 하나님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사람들에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복음이 우리 사람을 살린다고 다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근데 제가 그 말을 믿지를 않았더라고요. 말은 했으나 제 자신이 믿지 않았었나 봐요. 그런데 그 순간 8개월 3주를 싹 청산하고 복음이 생명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동네 교회에 등록해서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했고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원에 들어갔고 우리 이영광 목사님 만나서 같이 공부했죠. 그때 제 모습에 어둠이 보이던가요? 오히려 장난기만 보였죠. 사람이요 한순간에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떤 기쁜 일이나 어떤 큰 선물을 받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 진짜 살리더라고요. 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보다 더욱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실제보다 더욱 실제적입니다.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눈 깜빡이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 이거 움직이는 거요? 안 된다니까요. 거짓말 같지만 여러분들이 손가락 만약에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수술해도요 이거 이렇게 다시 못 만들어요. 재활치료도 해야 되고 100% 이렇게 못 만들어요. 근데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어마어마한 행성들이 단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서로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는 이 우주가 신비롭지 않으세요? 거리가 멀어서 안 부딪힌다고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길래? 우리가 셀 수도 없는 이 별들이 어떻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운행할 수 있죠? 하나님의 놀라움이 끝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이 당시 사람들 여러분 성격들 아시죠? 성격이 어땠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요, 뭐 그물질 하다가도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지금은 흔치 않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날 따르라 해서 수많은 무리도 따라왔지만 뭐 다 떨어지고 나서 제자들은 끝까지 남았잖아요. 제자들이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니 예수님이 큰 자리 하나 해주셔야 되잖아요. 뭐 국무총리나 뭐 이런 자리 하나씩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끝까지 따랐더니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면 이런 사기극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끝이 죽음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닌 것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든 것을 걸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고의 좌절이 다가왔어요. 모든 것을 걸은 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고 그리고 다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 성경이 온전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죽었다, 나 때문에 죽은 거야,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래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답답하고 일도 잘 풀리지 않던 나, 죄로 가득한 나 때문에 이 죽으신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어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겨우 표현한 게 하나님 은혜야, 이렇게 너무 작게 표현한 것 같지만 이렇게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이 세상 가장 무모한 것은 오히려 내가 가진 힘과 계획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모한 짓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지금 하는 것들, 전 재산 다 버리고 뭐 다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응? 뭐라고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쉬운 일입니다. 1년 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돈의 열풍이 분 적이 있죠. 뭐죠? 비트코인 난리 났었잖아요. 저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살 돈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에 마음을 뺏기면요 거기에 올인하게 돼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올인하고요,
주식에도 올인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면 거기에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인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도박에, 주식에 올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망하죠. 사람은 무엇이 되었든 마음을 빼앗기면 전부를 겁니다. 한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전부를 걸고, 한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전부를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유독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데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요, 아무리 똑똑해도 진리가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정말 끝장입니다. 다른 것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늘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늘 답답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충격적이실 텐데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제 관심은 유명해지고 잘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것이죠. 저의 생각도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청년 시절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에 나왔고, 그 모임이 즐거워서 나왔지 뭐 예배가 좋아서 뭐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볼 때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 형님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신은요 죄인 중에 최고 우두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죄인입니다. 이거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나의 죄됨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그래요. 나의 거짓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것이 발견될 때에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하고 좌절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더 나을 거라는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희망을 조금도 찾을 수도 없지만 찾아서도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신이요 날 위해 죽으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외에 어디 종교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는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비밀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첫 구절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염려가 어떻게 없어. 염려는요 근데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염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염려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염려는 잠깐 있을 수는 있지만 뭐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음 구절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데 감사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고 믿어서 참 도움이 되는 말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말씀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법대로라면요.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혈연지연 다 동원해서 해결받는 것.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보예요. 초보라니까요.
여러분 황금알 낳는 거위 아시죠?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아줬는데 좋았는데 이거 큰 돈 벌어보려고 배를 갈랐더니 어떻게 됐죠? 금 나와야 되는데 똥 나왔어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맨날 응답받아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이건 초보라니까요. 가장 초보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모든 세상의 지혜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라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아니 뭘 해결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이 강철이야.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은.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마음 갖지를 못해요. 갖고 싶어도 갖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염려가 가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울이요 감옥에서도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막 편지를 보낸다니까요. 바울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은 염려를 주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안 들으셔도 이건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힘냅시다. 할렐루야. 예, 힘냅시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얻고 싶은데 말씀은 좋잖아요. 염려하는 것보다 다 초월해서 마음 좋아지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잘 안 될 때, 그리고 예배 드려도 아무 감각이 없을 때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근데 열심히 나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냥 버릇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 하나님을 믿고 가장 먼저 시작되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제 일이 안 풀립니까? 저 무엇 해야 됩니까? 이런 하소연은 많이 하셨겠지만 이 일들이 왜 잘 해결되지 않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은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장난 같은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죠.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데 이런 마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바로 다른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혹시 제가 겪었던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나타나는 그 집회가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계기도 아닙니다. 바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게 되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일이 됐든 아니면 더 암흑 같은 일이 됐든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 다가오는 그 계기를 통해서 바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8개월 3주 동안 방구석에 그렇게 처박혀서 있었지만 하나님께 제가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낭망하고 그냥 누구 저주나 하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뭐가 살렸다고요?
복음이. 근데 복음에서 제가 그 복음 기도 모임 가서 뭐 했겠어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했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요, 범죄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 마음 없이 했던 그런 허탄한 기도들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들여서 하는 기도를 여러분 해본 기억이 언제 있으세요? 그 기도가 언제 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를 변화시키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부르짖게 되는 그 기도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졌다는 말입니다. 촛불이 꺼져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점점점 꺼져간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그렇다고 뭐 큰 소리로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주 하나님을 갈망함이 있는지, 내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주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는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으로도 알 수 없고 그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